우리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착각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면 우린 착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세우셔서 이 시대를 살리는 일에 우리를 반드시 쓰시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할 이유가 없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녀 때문에도 착각하지 마세요. 남편 때문에도 착각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으로 세우셔서 한 시대의 귀한 일꾼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정 바깥에 있다면 문제가 되는데 이 여정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뭐 잘 된다고 너무 흥분할 것도 없고 안 된다고 너무 낙심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과정입니다. 그렇잖아요. 길을 가다 보면 뭐 이런 차도 지나가고 저런 차도 지나가고 이런 건물도 있고 저런 건물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을 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거나 너무 흥분할 필요가 없다. 특별히 착각하면 안 된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탕자 비유인데 유명한 비유 아닙니까?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전부 사단이 속이는 거거든요. 탕자뿐만 아니라 큰아들도 착각하고 있는 거 있죠. 어쨌든 오늘 어떤 착각을 했는지 우리가 같이 알아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탕자는요,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할 거라는 착각을 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죠? 하나님이 모든 나무 열매, 동산에 있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말을 걸었죠. 여러분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따먹되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랬지 언제 하나님이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는 분으로, 우리에게 큰 손해를 주는 분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야, 의인이 밥 먹여주냐? 네가 의인이 대본들 뭐가 유익이냐 말이야. 변절하라는 겁니다. 변절. 타협하라는 겁니다. 의인이 밥 먹여주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아버지가 마치 막 자기를 억압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 탕자가. 그래서 집 나갔잖아요. 근데 나가자마자 어떻게 됐죠? 오히려 사탄 종이 된 겁니다. 나중에는 심지어 육신적으로도 종이 됐잖아요. 그래서 돼지 키우는 집 종으로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복음을 멀리하면 우리가 혹시 예배를 놓쳐도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얼마 안 가서 사단 종노릇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마귀가 또 뭐라 그랬어요? 네가 이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마치 막 간섭하고 자유치 못하게 하는 그런 분으로 그렇게 착각을 한 거죠. 탕자는요. 아버지를 멀리 떠나면 자유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 아까 렘넌트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냐? 부모님이 간섭할 때다. 아마 어른들 다 아마 동의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간섭할 때, 잔소리할 때 가장 행복할 때임을 아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은혜가 아니었고 부모의 그런 간섭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자유가 없고 뭔가 자꾸 우리가 제한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착각이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붙잡으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유합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15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실은 11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요. 시간이 없거든요. 탕자 비유. 그래서 2절만 읽었습니다마는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러분,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착각입니다. 금방 바닥났어요. 금방. 우리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습니까? 여러분 건강합니까?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난 쓰러지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침에 식사하면서 잠깐 우리 식구들하고 간단하게 하거든요. 주일 아침에는. 그런 얘기해서 우리가 자랑할 게 이만큼도 없다. 건강하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이 호흡을 걷어가면 끝난다. 감사할 밖에 없다. 이 얘기를 오늘 우리 식구들끼리 같이 포럼했습니다. 식사하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많이 가졌고 우리가 배웠으면 얼마나 많이 배웠고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취하여 가시면 금방 바닥납니다. 금방 한계에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거든요. 자기가 가진 재산 대단히 많다고 생각하죠. 그거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금방 바닥난 거 있죠. 착각이에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다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지금 건강한데 장담 못해요. 장담 못해요. 근데요, 참 복음 안에 있으니까 안전하더라고요. 저도 인생을 조금 살았지 않습니까? 조금 시간 지나니까 눈에 보여요. 잘 나가던 사람 지금 굉장한 문제가 있어요. 복음 아니니까요. 우리는 복음 안에 있으니까 안전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더라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런가 보지. 저는 그런 생각해 봤어요. 그 예수님을 바나바를 살려주고 예수님을 막 십자가에 못 달았잖아요. 그때 내가 군중 사이에 내가 있었다면 그 예수님을 예수로 메시아로 진짜 믿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믿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지금 복음 깨달았잖아요. 은혜로 깨달았잖아요. 그때도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많은 인간들이 예수님을 오해할 때 나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아마 알지 않았을까. 별 재미도 없나 봐. 로마 군인들 틈에 껴가지고 막 비난하고 막 예수님 앞에 침뱉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선동하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알아본 사람 있잖아요. 이게 지금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도 죽었다 깨나도 못 알아보는 사람 많은데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 뭐 애들 같은 상상인데 그런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재산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아마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엄청난 재산을 자기 분깃을 가지고
자기 몫을 가지고 나갔는데 금방 바닥났어요. 내가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 정도면 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어떻게 봤다고 그랬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어떻게 봤다고 그랬지? 탐스럽게 보였다 그랬어요. 이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복음을 놓치고 하나님 말씀 놓치니까 이 사물을 잘못 보게 돼요. 다 사건을 왜곡시킵니다. 이게 무서운 흑암의 역사거든요. 제대로 봐야 되는데 제대로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제대로 보려면 여러분 이 정말 언약 제대로 붙잡으셔야 되거든요. 아주 보이는 게 매력적이거든요. 그게 다인 것 같은 거 있죠. 세상이 매력적이라. 세상 나가면 자기 세상 될 것 같아. 그래서 탕자가 집 나간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완전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부러워하면 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불신자가 많이 가졌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부러워할 게 못돼요. 그러면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늘 열등감 속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대착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밤에 보니까 막 네온 사인이 대단해요. 막 반짝반짝 거리고 뭐. 그래서 내가 대단히 아름답다 그랬더니 우리 선민 목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장사가 워낙 안 되니까 저렇게 막 화려하게 꾸며놨다는 거예요. 잘 되면 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기도 한데 너무너무 아름다워 막 거기에 현혹되겠더라고요. 그 네온 사인에. 근데 아침에 가보니까 낮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전구 몇 개 덩그러니 달려있어요. 주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요. 신기루와 같아요. 오아시스가 있는 것 같아서 막 달려가 봤더니 사막에서 가보니까 오아시스가 없어. 물이 없어. 그런 신기루를 볼 때가 있잖아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큰 두 번째입니다. 아버지 떠나면 행복한 줄 아는데 그건 대착각이고요. 두 번째로 아버지의 소원을 모르는 거 있죠. 아버지의 소원. 근데 이거는 탕자든 집에 있었던 큰아들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에만 관심이 있는 거 있죠. 아버지 재산만 가지고 나가면 되는 줄 알았고 작은 아들은, 큰아들은 자기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송아지 잡아주고 잔치를 베푸니까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저 다 재산 날리고 돌아온 저 동생한테 저렇게 하면 되겠냐 말이지. 물질에만, 욕심적인 것에만 관심 많은 거 있죠. 하나님의 소원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단은 그걸 착각하게 자꾸 만듭니다. 그리고 이 탕자는요, 막 고민을 합니다. 내가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라나? 근데요, 탕자가 나타나자마자 아버지가 알고 막 달려갔다 그랬어요. 끼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기다렸으면 아버지가 먼저 알아봤겠습니까? 그 렘넌트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아빠가 이렇게 막 먼저 알고 달려가서 껴안고 입을 맞췄는지 알겠냐? 그랬더니 렘넌트가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먹으면은 눈이 원시가 되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근시인데 늙으면 가까이 있는 거 못 봐도 멀리 보기 때문에 아빠가 멀리 본 거라는 거예요. 참 할 말이 없더만. 그게 아니라 그만큼 기다린 거예요. 아버지는. 집 나간 놈 말이지, 재산 다 탕진한 놈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도 먼저 보고 달려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물질에만 관심,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 많고,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에 안았잖아요. 근데 이 탕자는요, 내가 집에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가 나 반겨줄라나? 에이, 나를 아들 안 삼아도 좋다. 가서 내가 그냥 하인으로 있기만 해도 좋겠다. 이런 마음 갖고 갔거든. 얼마나 율법적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실수해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일부러 실수할 이유는 없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때는 우리가 뭐 빈틈없이 잘해야만 하나님 기뻐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큰아들은 또 동생이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의 즐거움과 기쁨에 같이 동참해야 될 건데 기분 나빠가지고 그 동생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율법적인지 몰라요. 복음은 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았다면 살아남을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그거를 망각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우리가 말 잘해야만 하나님이 막 우리를 축복하는 거로. 일부러 못할 이유는 없지만은 말이지. 우리가 뭘 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아버지의 소원을 모르는 거예요. 그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게 아버지의 소원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 불신자가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 하나님의 소원이요. 여러분과 나처럼 구원을 받았지만 너무 복음과 멀리 떨어져 사는 우리가 정말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기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였더라. 자, 32절 같이 읽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사실 우리가 캠프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의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게 캠프에 참여하는 거지. 우리가 캠프에 참여해가지고 그 지역을 뒤집을 겁니까?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길 겁니까? 전도는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인도를 받을 뿐이지 우리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캠프예요. 우리가 선교와 전도의 방향 맞추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멘. 어제도 강사단 메시지 제가 부산에 갔었거든요. 강사단 메시지 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부산에 있는 공부 잘하는 복음 확실한 렘넌트가 서울로 이사를 갔다. 학교를 갔다. 그래가지고 서울 임마누엘교회를 다닌다. 그들을 도와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들을 돕는다고 돈이 들어간다고 그 불만하면 되겠냐. 중직자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디 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이 있나 또. 하나님의 소원 아닙니까? 아니 복음 가진 공부 잘하는 렘넌트가 서울로 왔는데 그들을 돕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었다 살아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의 즐거움에 같이 동참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저런 놈을 말이지 저렇게 아버지는 환대를 할까 말이야. 착각입니다. 그리고요, 너무 우리가 현장에 대해서 착각해. 현장 다 죽어갑니다. 불신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레온사에 낮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밤에만 휘황찬란하지. 불신자는 그렇습니다.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12가지 문제에 지금 잡혀가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지옥 가거든요. 그게 불신자 상태인데, 마치 그 탕자는요, 세상 나가면 뭐 굉장히 즐거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또 형은 은근히 부러워하는 거 있지. 저놈이 나가서 돈 다 쓰고 말이지, 창기들하고 놀다 왔지. 은근히. 아마 성경에 그런 말이 없지만 내가 볼 때는 집 나갔다 돈 펑펑 쓰고 온 동생이 부러웠을 수도 있어요. 현장에 대해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복음 없으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살지 못해 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담대하게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우리는 너무 현장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거 있죠. 되게 부러워하고 말이지. 저 동정은 말이지. 부러워할 게 없어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뭘 착각합니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거 있죠. 정체성. 여러분과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다 가진 자예요. 다 가진 자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말은 다 가졌단 말이거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후사란 말은 상속자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아버지가 지금 이 큰아들한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31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우리는 이 사실을요 잘못 알고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거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아니 독생자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안 주시겠냐.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축복이 다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 것은 하나도 없다고. 우리 동생만 말이지 집 나갔다 온 놈만 막 송아지도 잡아주고 막 잔치를 베풀고 막 다이아몬드 가락지도 반지도 껴주고 말이. 나는 뭐냐고 말이. 집에서 죽도록 일만 해도 말이지.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줬냐고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어이가 없어갖고 야 내게 네 거 아니냐. 저놈은 죽었다 살아오지 않았냐 말이야. 우리 이 부분을 너무 몰라요.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이 다 와 있어요. 그러므로 비교의식은요 최고의 사단의 역사는 통로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질투하고. 이게요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질투했어요. 다른 성도가 잘 되면 진심으로 우리가 축하해주고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은근히 질투합니다. 은근히 질투해요. 무슨 얘기 하려다 말았어. 할까 하지 말까. 내가 목사님들 얘기했더니 설교 마치고 내려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여보 누워서 침 뱉기야. 당신은 뭐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목사님 나도 모자란 무지랭이 같은 인간이긴 하지만 교회 건축하면 와서 참 감사하구나 이래야 되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목사들 가운데. 참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다 가졌는데 우리는 큰아들처럼요 착각합니다.
아버지께 다 내 거예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다고 해갖고 지금 낙심할 일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게 다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바울은 내가 가난해도 괜찮고 부자 돼도 괜찮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건강해도 괜찮고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고백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아멘. 복음 말고 양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양보하세요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 나를 손해보게 해보신 적이 없어요. 양보해도요. 모이면요, 목사님들 모이면 좋은 거 다 목사님들 다 하시라고 그래. 다. 나는 안 해도 되고 다 하셔라, 다 하셔라, 좋은 거. 그랬더니 돈 내는 건 우리 시키더라고. 세계 비전 교회 하라. 감사하지, 있으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의식 가장 이게 큰 상처입니다. 비교할 게 못 돼요. 우리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큰아들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29절. 사실 다 읽어야 되는데 29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지금 이제 불평불만하는 거 아닙니까? 큰아들이 내가 죽도록 일을 했는데 나는 뭡니까?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사실 복음을 위한 일이 아니면 그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헌신하시잖아요. 저는 복음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히 보실 줄로 믿습니다. 청소를 하시고요, 또 이렇게 인증샷 사진을 올리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 복음을 위한 거니까. 단순히 그냥 교회가 깨끗하니까 좋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큰 아들은 그냥 열심히 아버지 말 잘 듣고 집에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줄 알아. 지금 그걸 내세우고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 명령 어긴 적이 있습니까? 내가 죽도록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뭡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가장 귀하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하지만 지금 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이 탕자, 그걸 더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열심을 낸다고 해서 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착각하지 맙시다. 예, 아버지 떠나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 저는 레몬트 유니버시티 지난 수요일, 목요일 그 이제 공부를 하고 왔잖아요. 목요일 날 이렇게 대전을 막 신나게 내려오는데 라디오를 틀었더니 7080 노래가 나와. 7080. 배장로님 잘 모를걸. 윤기병 장로님 아시죠? 7080. 4월과 5월 모릅니까? 뭐 이런 노래들이 나오더라고. 야, 지금 가을 아닙니까? 그 음악을 듣는데 막 내가 추억에 젖었어. 그 바로 꺼야 되는데 그걸 계속 켜고 왔네. 뭐 옛사랑도 나오고 뭐 화인가 뭐도 나오고 그 막 옛날 생각도 나고요. 막 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 막 옛날 친구 생각도 나고 젊었을 때 생각도 나고. 내가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난주 설교가 뭡니까? 믿음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으로 안 하면 다 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 그 순간에는 오히려 복음 아닌 각인 뿌리 체질을 막 오히려 막 불러일으켰다니까. 그 음악 들어가면서 복음 아닌 생각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그 순간에는 행복했어. 근데 나중에 집에 내려와서 보니까 이게 복음이 아니잖아. 이게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도 오직 예수 뭐 테이프를 듣고 오든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말이요 음악 듣고 왔거든. 막 추억에 젖어가지고 보니까 복음이 아니야. 그러면 내가 그게 되잖아요. 전혀 음악 듣지 말고 살아라, 귀 막고 살아라 그 말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다. 그래서 금요일날 새벽기도 와서 내가 회개했다니까. 하나님 단순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복음으로 하지 않는 거,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죄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4장 23절에. 저는 단 1초도 그리스도께 집중케 해 주옵소서. 제가 그 회개했다니까. 근데 그 7080 노래 들으니까 들을만하대. 옛날 생각 많이 나요. 그 음악이 이게 중요하더라. 우리 렘넌트들 음악에 빠져버리면 완전 있는 복음도 다 까먹어요. 완전. 예? 조금 하나님 바라보던 거 완전 이제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렇게 되겠더라고. 내가 음악에 내가 1시간 가까이 내가 들으면서 왔거든. 참나. 네, 쪽팔려서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한글 성경에는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그랬거든. 근데 어떤 영어 성경에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뭔가 오류가 있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첫째로 나를 찾아요. 내 정체성을 알게 돼요. 내가 누구며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으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진짜 자기가 누군지를 아마 알게 됐을 것입니다. 이 큰 아들도 아버지의 설명을 듣고 어느 날 진짜 자기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아버지께 다 자기 거라는 걸 알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약 다시 굳게 잡기를 바랍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모든 문제 끝냈어요.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렇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우리가요. 정체성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찾으세요. 나를 찾으려면 빨리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돼요. 복음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로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는 말은 복음으로 돌아가란 말인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돼요. 그랬구나. 사람들이 왜 망하는지 알게 됩니다. 진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는 성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언약 잡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요. 아버지가 어디에 관심 있는지를 알아요. 아버지의 즐거움에 동참할 줄 알아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일에 슬퍼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 아버지의 관심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 본 캠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고 일하는 분들이 어쩔 수 없겠지만 일을 하시면서도 캠프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 저는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막 역사를 익히고 막 몇 명을 영접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게 캠프예요.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현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착각하는 성도는 다른 데 관심을 두게 되죠.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다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나를 찾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그 소원을 이루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굳게 제대로 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바로 알게 해 주옵소서. 사단이 가져다주는 착각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착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